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오늘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제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잘 듣고 또 우리 마음을 다시 바라보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힘써야 할 한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이제 1년의 후반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난 한 10여 개월 여러분들은 무엇에 힘쓰며 살았습니까? 무엇에 힘쓰며 살았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알겠죠. 어쨌든 고생하셨고 이 연휴 동안 푹 쉬시기 바라고 이번에 좋죠? 이제 추석 행사는 다 끝날 것이고 그런데 또 아직도 휴일이 남아있네요. 화요일까지나. 그래서 풍성한 쉼이 되길 바라고 또 쉰 후에는 우리 또 달려야겠죠. 마지막 남은 한 3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3개월 무엇에 힘쓸 것인가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남은 3개월은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놓쳤다면 좀 그것에 힘쓰는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좀 이렇게 진력하는 그런 후반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써야 될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도 엄청 지금 여러분 힘쓰고 있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 무슨 힘쓸 일이 있겠어? 마음을 쏟아붓고 있다. 마음만 쏟아붓는 게 아니죠. 편지를 또 아주 정성스럽게 우리 골로새 성도들 정말 힘겹게 세상 한복판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 조그만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힘겨운 투쟁을 생각하면서 바울도 지금 엄청나게 힘을 보태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1절도 보니까 비슷한 맥락이에요.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또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자기가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걸 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는 없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바라는 건 자신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주는 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서 야 진짜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차원에서 알아주길 바라는 건 아니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건 오직 한 가지죠. 그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는 그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에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문턱이 있다고 그래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은 후에 신앙 성장을 향해 갈 때 이 두 문턱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문턱에서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더라. 여러분 1장 28절에서 바울이 이미 영적 성장을 언급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바울의 목표는 그냥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기를 내가 너무나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무나 힘쓰고 있다. 여러분들도 서로 힘써라. 이 골로새 아주 주요 메시지죠. 그것을 오늘 2절 3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다시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힘쓰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부분에서 더 깨닫고 더 풍성한 이해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오늘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것을 그렇게 원할까요, 바울이?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우리도 다 하고 있지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항상 어떤 유혹이 있고, 항상 어떤 위협이 있고, 항상 어떤 시련이 찾아와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정말 견고한 바위처럼 딱 자리하고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쫙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갈대처럼 많이 흔들리고 어떤 때는 뿌리가 뽑힐 것처럼 위험하기도 하고,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함이다. 그죠? 2절 전반부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또 사랑 안에서 연합을 지금 원한다고 그랬으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지금 보고를 들었잖아요. 감옥 속에서. 바울 선생님, 지금 골로새에 이런 정말 믿는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요즘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왜 골로새 교회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연합이 깨지고 있냐? 골로새 교회 안팎으로 교묘한 말로 골로새 성도들을 속이는 무리들이 있다. 항상 우리 영적인 성장에는 이런 시련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무리들이 있다. 2장 8절을 보면 그런 무리들을 이미 한번 봤지만 다시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교묘한 말이 그런 거죠. 그래서 편하게 좀 흔들리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항상 회방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많은 교회 안에 혼란이 있고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고요. 때로는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고요. 그래서 갈등이 심해져서 교회가 2개, 3개로 나눠지는 경우도 많고, 또 이 목사 그룹과 장로 그룹이 막 싸우기도 하고, 또 일반 성도들과 또 직분을 맡은 또 이 그룹이 또 갈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온갖 이 이단의 교리들이 한국 교회 안에 성행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시련을 겪고 성도들이 분열되기도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은 뭐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몸이 지금 찢어지고 있다.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런 상처는 안 받아야 되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는 이런 흔적들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싸우다가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어떤 상처를 갖는다, 이런 건 우리가 피해야 될 상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서로 이렇게 참 아프게 싸우고 분열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참 너무 아픈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이거를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보실 때 아들의 몸이 지금 막 상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아플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엄청 강조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발 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서로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믿는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이 왜 서로 싸웁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잖아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제발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실한 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또 뭐 복음 전도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은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늘 싸우잖아요. 근데 교회에는 안 싸우더라. 이게 굉장한 선교의 메시지인데, 똑같이 싸우니까 누가 교회에서 무슨 매력을 느끼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한 몸 되는 걸 강조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사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뭐 여러분이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우리가 세례가 우리가 목사 이름으로 세례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촌 어디에 거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다. 더군다나 이 지역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하나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 힘써 지키라는 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쉽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이게 안 되냐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창세기부터 계속 그 전에 내려오는 그 팩트가 있죠. 바로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해요. 이 교회가 똑바로 서는 걸 사탄은 항상 반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이 싸움인 것을 너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이면에 있는 마귀, 흑암의 세력, 이 어둠의 이 권세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분열을 조장하는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귀가 자기의 이 어떤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하고 성도들끼리 싸우게 하고 계속 갈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게. 그렇게 할 때에 이 마귀가 가진 최고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되게 마귀가 만든다. 그래서 새롭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관, 이것을 항상 심어주기 위해서 아담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시도했죠. 하나님 없이 너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서 너는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서 너는 정상에 오를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의 자리를 뺏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아름다운 인간의 영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선하신 창조주의 자리를 없애버리는 게 마귀의 목표죠. 결국은 너 잘났어. 마귀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났어. 또 한편으로는 너 죽어야 돼. 너 못났어. 너 왜 살아? 그 극단으로 마귀는 항상 공격을 해요.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 최근에 세상의 지혜는요, 인간관에 대한 극단적 주장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은 그저 먼지에 불과한 존재이고 어떤 의미도 없이 우연히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 태어났더니 내가 세상에 있네. 내가 이 서울에 있네. 내가 뭐 평양에 있네. 내가 베이징에 있네.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오늘 이게 던져져서 그냥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이야. 그냥 먼지에 불과해. 그런 거죠.
얼마 전부터 이 천문학과 물리학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인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간은 그저 우주의 일부이고 먼지에 불과하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별이 남긴 먼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과학자들과 천문학 그야말로 천재들과 물리학, 생태학. 근데 이분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들. 근데 그 주제가 뭐냐? 그 결론이 뭐냐? 책 제목이 뭐냐? 우리는 모두 별이 남긴 먼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3년 영국 케임브리지 과학축제 때 왕립화학협회가 사람에 대해 발표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할 때 쉬운 9개, 59개의 원소로 이루어졌다. 그중에 탄소, 수소, 질소, 칼륨, 인이 99.1%다. 자, 이런 성분들은 인간에게만 있으면 인간은 진짜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 이런 성분들은 저 쓰레기 더미에 가면 다 있는 성분들이다. 다 먼지 안에 다 있는 것들이다. 온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다 이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인간과 우주는 동일체다. 인간이 생명을 잃는 순간, 그 죽음이 오는 순간 결국은 다 먼지로, 다 이런 탄소, 수소, 질소, 칼륨, 인 등등의 이 요소로 결국은 다 이렇게 해체되는데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인간은 영원한 존재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무수한 그 별의 먼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런 그 인간을 향한 정의 속에서 다양한 어떤 교훈들을 받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그냥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허무하게 갑자기 이 세상에 던져졌다가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갑자기 사라져야 돼. 여기에 우리의 의지라는 건 1도 없어요. 이게 뭐야 인간이? 무의미한 존재다. 자, 이런 인간관과 더불어서 또 극단적인 인간관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진화된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들은 약육강식이라는 경쟁 방식을 통해서 계속 진화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 강자는 결국 살아남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명의 진보는 이 경쟁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은 끝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계속 발전해 갈 것이다. 대단한 인간에 대한 긍정이죠.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인간관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이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공유가 되거든요. 철학 나오면 우리 어렵지만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실존 철학이잖아요. 자, 이겁니다. 인간은 우주의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맞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성과 자유의지가 있어서 얼마든지 의미 없는 인생이지만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이성과 자유의지를 이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이성과 자유의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할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온갖 노벨상을 다 받은 사람들, 천재, 물리학자, 천체 과학자, 생화학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 이 이성과 자유의지는 도대체 어떻게 인간에게 생겼냐? 동물에게는 없는 것들이, 이 사고하는 능력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몇십억 년 전에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더라고. 참 너무 황당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인간에게는 이성과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이
쓸모없는 인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 잘 활용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의 말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우며 인간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는 앞으로 그들이 자유로이 결정할 것이다. 인간의 운명은 인간에게 달려있다. 자기 삶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인간은 위대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또 이렇게 말했어요. 실존주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행동 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것은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제가 신앙생활 적당히 하던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 실존주의라는 이 철학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기독교 신앙 버리는 걸 제가 여러 명 봤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사상이 현대인들을 물들이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런 영향 가운데 있어요. 늘 성경을 곁에 두지만 실제적인 삶을 살 때 더욱 큰 영향을 이런 세속 철학과 가치관들로부터 받는 것 같아요. 교회는 왜 다닙니까? 죽은 후가 불안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니고,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그냥 뭐 하나의 문화적 사회 활동의 일환으로, 또는 뭐 엄마 아빠 다 믿으니까 가족적인 어떤 화합을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를 가주는 거죠. 그러나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계속 진보한다는 세상의 과학 지식과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의 힘, 이 돈이야말로 나를 존재감 있게 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런 걸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유한한 세상에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자아 성취를 이루고 또 남다른 물질적 성공을 이루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베스트셀러였죠. 한때 사람들은 피 터지는 경쟁을 이기고 마침내 삶의 정상에 오르는 그러한 순간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정말 행복의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참된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저 형식적으로 또는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본 없는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들을 때 골로새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런 교묘한 세상의 철학과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이런 거짓 선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들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만유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아는 데서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알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이론을 확고하기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평생 학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 수 있겠냐고. 우리는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더 깊이 알아서 만유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삶과 원리를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삶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수준, 또는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삶의 고난을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는 수준, 초보의 수준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인 어떤 클래스에 우리가 이르도록 애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잘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작은 공동체이지만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1장에서 이미 공부했지만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9절 10절의 1장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 세상에서 축복받고 이거 일도 없어요. 바울의 축복 기도에는. 제가 아까 두 문턱이 있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에는. 그 예수님을 믿기까지 70년, 80년 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예수를 믿는 그 단계,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문턱을 넘어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 문턱을 넘었다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건데 그것은 영적 성장이라는 문턱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문턱을 넘고 그냥 거기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체 그냥 주일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교회나 왔다 갔다 하지 영적인 진보를 이뤄내지 못한다. 그냥 예수 믿는 힘으로 그냥 세상에서 잘 살려고만 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캐낼 줄을 모르고 캐낼 생각도 안 하고 나는 뭐 언제 죽어 천국 갈 거니까 이러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아주 정말 세상 사람보다도 더 탐욕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고 뭐 선교의 그런 빛이 못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성숙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발현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 한 말인데 참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을 비교하세요. 어제 나보다 오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나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시고 나아가세요. 자신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의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뼈 때리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때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한숨소리 그 다음 생각된 것 같아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딱 나오죠. 이게 성숙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요. 많이 생각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가치관, 세계관 이런 얘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고를 한다는 것.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와닿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도 한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도 채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크지를 못하고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수준에 이르고 있나요? 제가 골로새서 설교하면서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약육강식이라는 야수의 질서 속에서 멸망으로 가는 세상의 드라마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하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속한 자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 대한 분별력 있는 지성을 가지고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한 거죠.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화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막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하죠? 우리가 동의하지만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 그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해서 내가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우리 뭐 거의 끄덕끄덕하지만 우리가 적응 잘 못하잖아. 바울은 깨달아서 그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다른 것들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또한 앞으로 심지어는 평생에 걸쳐서 더 힘써야 될 최우선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 창조와 진화, 사탄과 천사, 이런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신앙 이성의 힘, 선악을 분별하는 성경적 통찰 수준, 이것을 우리가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중에 60, 70, 80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의 청년들에게 잘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어? 그건 좀 끔찍할 것 같아. 나이는 70, 80인데 여전히 젖만 먹고 있어요. 네, 우리 남은 휴일 잘 쉬시고 우리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가을을 시작하고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또 이렇게 더욱 시작해 나가길 바라고, 또 이번 가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써야 될 한 가지 오늘 말씀 주셨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